3월 26일 수요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1장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에 대한 말씀이죠. 마지막 재앙은 장자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11장 말씀은 그 장자의 죽음 재앙의 본론이 아니라 서론격에 해당하는 말씀으로 마지막 재앙의 예고편입니다. 이런 재앙이 있을 것이므로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하는 마지막 재앙의 내용 그 자체이죠. 아직 마지막 재앙이 일어나지 않았고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애굽 땅에 있는 처음 난 것, 초태생이라고 하죠. 처음 난 것, 장자든지 짐승의 첫 새끼든지 모든 것이 처음 난 것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앙을 내려서 그들이 죽게 되는 아주 마지막 재앙, 감당할 수 없겠죠. 바로는 이 재앙으로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을 보낼 수밖에 없어서 모세와 또 그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게 되는 급박한 상황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죠. 그때 바로가 하나님 백성들에게 막상 가라고 하면, 떠나라고 하면 그 백성들이 어떻게 출발해야 하는지 준비도 해야 하는 그런 때입니다. 무엇을 들고 나갈 것이며 또 어떻게 출발해야 하는지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남아있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이 애굽을 떠날 때 어떤 존재로 떠나야 하고 어떤 모습으로 떠나야 하는지를 다 생각하고 계시죠. 빈손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내보내지 않고 이미 예비해 두신 그런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그 땅을 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선 오늘 말씀 2절에 보시면 이웃들에게 은과 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 이 애굽 땅을 떠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각각 이웃들에게 가서 은과 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백성들에게 가서 이웃집에 은금을 구하게 하라. 달라고 하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동안 400년 동안 종으로 살았으니까 재산을 모을 수가 없었겠죠. 앞으로 긴 여정을 떠나야 하는 때입니다. 먹을 것도 필요하고 또 정착해서 살아가야 할 준비도 필요하겠죠. 출애굽하는 백성들이 길을 났을 때 빈손으로 가서는 금방 또 무슨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으로는 떠나지 않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때 여호와 일에 예배하신 은혜를 이웃집에 가서 은과 금을 구하게 하라. 막상 이웃집에 가서 달라고 하면 누가 주겠습니까? 자기의 금은 보화를 누가 내어주겠냐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내어줄 수밖에 없도록 하시겠다는 거죠. 믿음의 길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또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범사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 하는 것처럼 이때도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웃집에 가서 가장 귀한 것을 내놓으라고 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 빈손이 아니라 은과 금과 폐물을 가지고 떠나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면 다 버리고 떠났거나 아무도 없는 집이 아닙니다. 가서 너희가 구하라 하는 것은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일지라도 가서 달라고 말을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구해야 하는 사람은 바로 떠나야 하는 출애굽하는 그들 당사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웃집에 각각 가서 이렇게 구하라 할 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누가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가서 담대함으로 이웃집에 가서 달라고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는 가서 달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도 있겠죠. 어떻게 이웃에 가서 달라고 하느냐, 또는 가면 주겠는가 하는 불신이 있는 사람들은 감히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은혜라도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필요한 사람이 가서 거두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나를 광야의 들판에 내리게 하였죠. 이왕이면 각 집 대문에 또 처마 밑에 하나씩 떨어지게 배달까지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일방적인 은혜라도 마지막에 거두어야 하는 자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들 당사자이죠. 그들이 가서 거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출애굽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해야 누리며 사는지를 그들도 배우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은, 금, 폐물, 이런 것은 은과 금으로 된 폐물, 이것을 가지고 간다 할 때 왜 식량이 들어있지 않지요? 쌀과 불이나 뭐 먹을 것, 이런 것을 들고 가라 해야 되는데, 은과 금, 이것은 사실은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갖게 되는 이렇게 전리품이죠. 이것은 전쟁에서 이긴 자만 가질 수 있는 특별한 보화 제물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싸우신 신들과의 전쟁에서 이기셨다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도 알게 하시고 그들이 그 승리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가서 당당하게 전리품을 챙기라 하는 거죠. 애굽의 만신들, 우상신들 다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셨고 너희도 승리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그 승리에 함께 참여하고 승리의 대가를 함께 누릴 수 있는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것을 그들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것이죠. 너희들은 도망치듯이 애굽을 이렇게 주랭랑치는 자들이 아니라 당당히 전쟁에서 이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긴 하나님의 승리를 만끽하며 그렇게 이긴 자로서 그렇게 이 땅을 승전가를 부르며 나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하는 사람들의 신분이에요. 그들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들은 새로운 인생을 출발할 때 승리의 사람, 하나님께서 이기신 싸움의 수혜자이기도 하고 참여자이기도 하고 앞으로 그 승리의 힘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 것이죠. 이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승리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3절에 보시면 바로의 신하와 백성에게 심히 크게 배웠더라.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와 신하들 백성의 눈에 위대하게 보였더라. 그들은 모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 있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위대하게 보였. 왜냐하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께서 위대하심이 전능하심이 입증되어서 그 속한 자녀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특별한 존재라는 것이 애굽 사람들 눈에 달리 보였다. 위대하게 보였다. 하나님이 그들을 뛰어나게 보이게 하신 거죠. 모세를 신과 같이 되게 하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태양의 아들로서 신적인 존재로 군림하는 바로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모세는 신과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의 신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대하게 보이게 한 것, 이것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면 위대하게 보이는 존재예요. 아주 특별하게 보이는 존재예요. 저들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특별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이런 장자를 보내라. 이제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모든 땅의 장자는 다 죽을 것이지만, 그리고 애굽 전국에 전무후무한 큰 곡성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짐승이라도 전혀 해를 당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구별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라. 그러니 내 백성을 보내시오. 이렇게 바로에게 가서 전하라 하는 마지막 장자 재앙에 대한 예고편이자 하나님의 청사진을 바로에게 보여주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10절에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사를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바로는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12장에 계속되는 말씀에서 드디어 6월절이 등장하고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는 과정과 또 죽음을 내리는 과정이 구별되고 마침내 출애굽을 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오늘은 11장에서 그 마지막 재앙,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선포하고 내려서 그 백성들을 보낼 수밖에 없도록 하시는 마지막 재앙과 그 마지막 재앙의 성격들이 무엇이며, 그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애굽 땅을 떠나갈 때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신분과 어떤 마음으로 떠나가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11장을 차근차근 읽으실 때 그 마지막 재앙에 대한 성격과 하나님의 의도를 잘 깨닫고, 그래야 앞으로 12장에 등장하는 마지막 재앙을 더욱 깊이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11장을 오늘 찬찬히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시고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재앙을 내려도 바로가 백성들을 보내지 아니할 때 하나님은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을 재앙으로 내리겠다고 하셨습니다. 장자의 재앙은 곧 다음 세대까지 재앙을 내리는 것이라, 마지막 쐐기를 박는 재앙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일에 우리가 기쁨으로 승전가를 부르며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을 떠나올 때에 패배자로 나부자로 도망치며 이렇게 떠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거룩한 전쟁의 승리자로,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에 참여하는 자로 이렇게 떠날 수 있게 하신 그것인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 마귀의 권세를 다 물리치신 이기신 싸움에 참여하는 믿음 생활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